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인간의 역사가 대단하죠.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일구어 왔죠. 인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어 왔고, 오늘날 인간의 그 문명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인터넷, 달에도 가잖아요. 그리고 어제 얼마 전에도 미국에 있는 저희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쉽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상상이 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막 말을 합니다, 서로. 실제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실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문명의 도움, 과학의 도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0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하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냥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연락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옛날에 막 개발됐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 이렇게 막 손을 흔들다가 깃발을 흔들다가 나중엔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봉화 불을 피워가지고 막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파발 말을 타고 막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 좀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인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방식을 발견을 했죠. 말하자면 전파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지금은 빛의 속도로 가는 전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문명 발전하고 했어도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의학, 그러니까 의료 과학이
이 발전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평균 수명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뭐 30살 이런 때가 있었어요. 30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회갑도 안 하고 팔순한다고 그러고 뭐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얼마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세인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런데 평균 수명이 30년이든 뭐 평균 수명 100년이든 100세 시대든 간에 어쨌든 죽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참 많은 애를 썼어요. 모든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뭘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광문명이 발달되고 뭐 진시 황제가 뭐 불로초를 구하러 뭐 동방으로 보냈느니 뭐 했지만 지금도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유명을 달리 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절망이죠. 절망의 가장 끝입니다. 절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죽음을 이겼다고 표현하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때부터 뭐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는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신앙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도 그렇고 신학을 한 후도 한동안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활신앙이었어요. 물론 창조신앙, 창조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면요, 이해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성경 이야기가 좀 방대하고 또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또 우리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공간적인 배경도 다르고 뭐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읽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창조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와 부활은 왜 그렇게 끝까지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이것은 창조와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잡히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창조와 부활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하고 부활 문제는 이해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각자를 제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나이도 알고 가정도 알고 말 그대로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대충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그런 거죠.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지낸 세월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여러분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세월 동안에 뭐를 한 거예요? 하나씩 정보를 받은 거죠. 이 권사님은 몇 살이고 이 권사님 남편은 누구고 어디 살고 직업은 뭐고 평상시 생각하는 건 뭐고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를 성경을 뒤져서 찾아봐도요, 그런 사실적인 정보가 없어요. 팩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뭔 얘기예요? 다 그냥 누가 들은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더라 하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사실로 증명이 안 됩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 팩트 체크 그러잖아요. 팩트 체크할 수가 없어요. 창조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는 팩트 체크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사실적인 뭔가를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창조할 때 우리가 거기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부활? 죽어봤어야 부활을 팩트 체크할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창조와 부활은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 아까 과학 얘기했는데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그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잡히질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을 그럼 자꾸 봅니까? 근데 왜 그 세상은 자꾸 붙잡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고 부활은 이렇게 써 있고 창조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창조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신앙이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안 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피 안의 세계는 육체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피 안의 세계를 팩트 체크할 수가 없어요. 사실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피 안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에요. 이 말뜻을 잘 아시겠죠?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그래서 육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동일한 평면상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과 동일한 평면 위에 놓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요. 근데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2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1층에서 자꾸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왜냐면 2층에 있으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놓여있는 평면이 다른 거예요. 놓여있는 평면이 다르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잴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있고 창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 좀 없고 신학을 연구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느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니 다시 살아났다니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가구도 안 닫는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제가 요즘은 그 가구도 안 닫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현실은 너무 갑갑해요. 살기 막막하고 갑갑한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난 지금 당장 현실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 얘기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그거 다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갑갑한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가지고 뭘 어떡하라는 얘기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죽은 다음에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써 있죠. 그런데 죽어봤습니까? 물론 죽어봤다고 하면서 증언하는 어떤 일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팩트 체크할 수 없잖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솔직히 죽음 후에 천국이 어떤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으면 사실 그게 진정한 천국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대해 성경이 잠깐 이렇게 기록한 거 있지만 성경에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건 알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아까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할게요.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제가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팩트 체크 안 되는 사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 인생을 더 크고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고 부활신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미국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원래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원래는. 근데 광문명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라는 거죠. 그거를 자꾸 동일 평면에 놓고 다른 차원에 있는 거를 동일 평면에 놓고 자꾸 증명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에게 백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내 옆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어. 얘기해봤자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죽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저는 믿기로 작정했어요. 부활신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고, 다시 오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나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